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샬롬, 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조은정 전도사입니다. 매일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어느덧 벌써 2021년의 8월 달을 맞이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개인의 예배를 정비하는 기회로 여겨 각자의 삶의 예배가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주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꼭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해 볼 수 있는 설레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삶의 시간들이 바로 이러한 새로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 오늘 새날에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바울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움 이전의 생활 방식, 즉 옛 사람이 일으키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성품과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그들의 마음과 영을 포함하여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머리의 지식과 마음의 지식을 구별지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도 분명한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주 나태해지고 주를 위해 살고자 했던 결심마저 흔들립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이 내어놓은 금부치를 이용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이를 엘레 엘로이카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금송아지를 여호와 외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 우상에게 풍요와 구원의 능력을 부여하며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삶의 여러 우상들 앞에서 보여지는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의 죄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마음의 공백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고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공백 안에 생겨난
불경건한 것들이 행위로 이어져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는 결국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잠깐 거룩한 언어와 행실을 내보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살면서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연기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짓는 소리만 내뱉게 되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포장을 새로 하거나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칠적인 행위가 아닌 속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맡겨드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과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고 새롭고 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창조된 의와 진정한 거룩을 드러내는 새 사람을 입는 변화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의 새로움은 겉모습의 변화를 말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머리 모양만 바꾸어도 우리는 새로워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새로움은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변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겉모습만의 변화는 혼자만의 만족 외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벅차게 감동스러운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은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속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바꾸는 거룩한 과정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변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으로 누리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